영업 친구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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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아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기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있어요. 귀. 네, 잘 모르겠으면은 앞에 그림을 보면서 귀 어디 있어요? 귀 한번 만져볼까요? 귀. 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림 안 보여줄 거예요. 자, 무릎 어디 있어요? 무릎 어디 있어요? 무릎. 아, 예. 그래요, 무릎. 아, 야고보 사도처럼 기도에 무릎을 간직한 우리 친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허리 어디 있어요? 허리. 예. 대부분 친구들 잘 아는데 한 두 분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허리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기저귀 사고 왔죠? 기저귀 밴딩이죠, 밴딩. 예, 이렇게 늘어나는 거. 고개 걸려있는 데가 허리예요. 알겠어요? 자, 한번 허리 한번 만져볼까요? 그러면 기저귀를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우리 친구들 나중에 이제 기저귀 어느 순간 벗을 텐데, 그때는 허리띠가 라는 게 있어, 허리띠 있는 곳이 허리예요. 예, 물론 허리띠가 안 들어가는 친구들이 간혹 있긴 한데, 꼭 허리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허리는 우리 사람의 몸에 있어서 거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허리가 만약에 삐끗해서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누워서 죽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도 허리를 다쳐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한데 이 허리를 아프니까 이 친구들 또 엄마들처럼 이렇게 바닥에 앉아있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허리가 나중에 좀 좋아지고 운동도 하고 다니기도 하고 하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다니기도 귀찮고 뭔가 무거운 것도 들기도 힘들고 일을 해야 되는데 돕지도 못하고 뒷짐만 지고 있어야 되고 아무튼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친구들 이 허리 건강하게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허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 지역을 한번 볼게요. 울산 지역. 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 지도에 요 색깔이 있는 부분들 여기 울산이에요. 여기 초록색 비슷한 부분 있죠? 여기가 우리 울산 북구고 요쪽쯤에 우리 대형교회가 있어요. 네, 울산이 굉장히 크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전체 그림을 보면 이래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우리나라 지도인데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에서 울산이 어디 있는가? 바로 동쪽, 남쪽, 모서리쯤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가 바로 울산이에요. 부산 바로 위에 우리가 사는 울산이 있고 이 울산에 요걸 확대해 놓은 게 요건데 요쪽쯤에 우리 대형교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도가 이렇지만 한반도라고 했을 때 우리하고 같은 언어를 쓰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북한인데요. 북한도 우리나라 원래 같이 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할 때 한반도만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밑에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만 보여주기도 한데 원래 우리나라의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백보 모양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허리가 잘렸어요. 허리가 이렇게 잘렸어요. 1950년도 6월 25일 날 북한과 소련의 연합군들이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 3년 1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집이 무너지고 또 재산 피해라든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선이 이렇게 꺼졌어요. 38선 들어봤어요, 친구들? 38선은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선이고요. 휴전선은 말 그대로 휴전 협정을 통해서 세운 선이 바로 휴전선입니다. 자, 이렇게 휴전선이 꺼지고 초창기에는 그래도 건너가는데 크게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오기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부터 남과 북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아니, 가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만 될 만큼 진짜 힘든 일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곧 통일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통일이 안 돼요. 20년이 지나도 안 돼요. 30년이 지나도. 와, 그러면서 서로 왕래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 가리켜서 이산가족이라고 해요. 이산가족.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와, 엄청나게 많은 이산가족이 생겼어요. 북에다가 부모님을 또 아내를 또 자녀를 형제를 두고 남한으로 내려와서 살다가 다시 만날 걸 기대했는데 만나지 못해서 그 속고가 기다리다가 겨우겨우 만나갖고 이산가족 상봉을 했는데 1000만 명 중에 아주 작은 사람들만 그렇게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가족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지내고 있어요. 자, 허리가 잘렸으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아픔과 힘듦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자,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이나 또 금요 심령국이 때 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는 통일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그냥 휴전선을 갈아엎고 그냥 왕래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70년 가까이 이렇게 남과 북이 단절된 상태로 지내다가 언어도 다르고 또 정치도 다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인데 북한은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그렇죠? 그래서 이념 자체가 또 달라요. 또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남과 북이 그냥 왕래한다고 해서 편안하게 휴전선이 없어지고 왕래한다고 해서 통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목사님이 문제를 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랑 말이랑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또 달라요. 자, 문제를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가락지빵 혹시 들어보셨어요? 북한말로 가락지빵 무슨 말일까요 이게? 가락지빵. 네, 이 가락지빵은 도너츠. 네. 그 다음에 살결물, 이거 뭘까요? 살결물. 예, 비슷합니다. 살결물은 로션. 말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 없습니다 할 때 일 없습니다. 일 없다는 말은 뭘까요? 맞아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비슷한 어감이 비슷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언어들이 차이가 있어서 이게 그냥 뭐 통일이 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작업들이 참 많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그렇진 않아요. 보세요. 남과 북의 관계보다 훨씬 오랫동안 나누어졌다가 통일이 된 관계가 있어요. 하나 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에 나와요. 네, 그게 뭐냐니까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유대인은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고요. 이방인은요, 그 나머지가 다 이방인이에요.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만드셨는가? 그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도 그들이 보기엔 이방인인데 우리 다 지옥의 땔감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밥을 같이 안 먹어요. 밥을 같이 안 먹고 같이 놀지도 않아. 네. 심지어는요, 이방인의 땅으로 지나가면 빨리 지나가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삥 둘러서 이렇게 가요. 왜요? 그 땅을 밟으면 부정탄다. 더러워져. 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갖다가 거리를 두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철저하게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이가 통일이 되는, 하나가 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냐? 자, 문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하나로 만드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완전히 하나 될 수 없는 이 관계도 하나도 만드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또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통일 선교 주간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무엇보다도 먼저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통일을 주세요 라고 할 때 복음 통일을 주세요 하나님. 저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정치적인 부분이 다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C.S. 루이스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이 글을 쓰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은 어떤 이념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모든 것을 다 녹여낼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통일 시대가 되었을 때에 복음의 일꾼, 예수님의 사랑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 나눠봅시다. 자, 룻기의 말씀이었는데요. 자,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가족들과 함께 기근을 피해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남은 건 이제 3명의 과부밖에 안 남았죠. 나오미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떠나왔던 그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죠. 그리고 두 좌부를 불러서 얘들아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 아직 젊잖아. 이 모압 땅에서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고 빠이빠이 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 두 자부가 얼마나 좋았던지 둘 다 안 떠나겠대. 어머니랑 같이 가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한 사람은 모압에 남고 한 사람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 여인이 누구냐니까 바로 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과부가 가난하게 이스라엘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 시기가 어떤 시기냐니까 추수 시기였어요. 추수 시기여서 많은 사람들이 추수하고 있는 시기였는데요.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며느리를 불러서 나오미가 말했어요. 얘야,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아와 객과 가부들을 위해서 이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죽을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너는 어느 밭으로 가서 떨어진 이삭을 잘 주워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밥을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네가 가서 좀 수고를 해주렴 부탁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룻이 어느 한 밭으로 가죠.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네, 한 남자의 눈에 이 룻이 눈에 띕니다. 그 밭의 주인이었던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보아스. 이 보아스가 이 룻의 이야기를 알았죠. 그 자신과 먼 친척이었던 나오미와의 관계도 알고 있었어요. 이 보아스가 최선을 다해서 룻을 보호해주고 또 줌에서 이삭을 이불로 떼서 땅바닥에 뿌리라고 종들에게도 말하고 점심을 먹을 때에 마시는 물도 주고 먹을 것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많은 양의 이삭을 줍고 나오미에게 돌아옵니다. 나오미에게 딱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주운 이삭입니다 라고 딱 보여주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도저히 거두어 드릴 수 없는 양의 이삭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네가 도대체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니? 그러자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니 제가 우연히 어떤 한 밭에 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고 그가 저를 잘 배려해줘서 더 많은 이삭을 줍고 음식도 먹고 물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저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면서 그렇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줬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내일 또 나갈 텐데 너 추수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을 계속해서 주어라. 그래서 며칠이고 이 나오미의 말을 들었던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보아스는 그때마다 종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많은 양의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줬어요. 드디어 추수 시기가 끝났어요. 추수 시기가 끝나는 그날 저녁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짐승을 잡고 음식을 만들고 포도주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잔치하고 있을 그 시점에 나오미가 룻을 부릅니다. 그리고 룻을 향해서 이렇게, 너 오늘 목욕 재개하고 최고로 예쁜 옷을 입고 최고로 좋은 향수를 뿌려서 아무도 모르게 이 밤에 보아스의 그 천막을 들어가요. 보아스가 눕는 그 침상에 몰래 누워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 이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 못해요, 그렇죠? 근데 룻이 그 말에 순종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보아스의 침실까지 들어가서 누워있었어요. 보아스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밤에 잠을 자려고 자기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딱 이불을 덮으려고 하는데 발에 뭐가 걸려요. 이거 뭐지? 너 누구냐? 이렇게 부르니까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여기 당신의 옷자락으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날개 아래로 저를 숨기소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아스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 말은 내가 처음 룻을 만났을 때 해줬던 이야기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괜찮아요? 또 하나, 그리고 보아스는 내가 저 여인을 도와줘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호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니라. 이거는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어떤 어려운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저 사람은 믿음을 쫓아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감동을 주십니다. 네가 도와줘라. 이런 경우 있으십니까? 막 기도했는데 축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날개 아래 너를 품어주시고 어머니를 쫓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던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을 다 했는데 그 여인이 자기 발 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내가 했던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귀여운 물을 두 번째 순이었지만 첫 번째 순이를 만나서 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기업을 부르고 자기가 젊은 룻을 아내로 모셔드려서 온전한 삶, 더 이상 가난이 없고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으로까지 인도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가리켜서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부르고요, 이 사랑을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분단이 되고 이 땅에 통일이 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1000만의 이상 가족들이 통일을 영원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또 통일이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불철주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뭘까요? 탈북입니다. 탈북.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일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탈북민입니다. 보세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탈북민들이 급격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2001년도 12월 달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약 2000명이 조금 안 돼요. 그렇죠? 근데 2006년도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000명이 됐어요. 10,000명.
그 다음에 2010년도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2배 늘어서 2만 명이 된 탈북민이 늘었고요. 2016년도 되니까 3만 명이 됐고, 작년 통계에 의하면 3만 2천여 명의 목숨을 걸고 그 강을 넘고 왔던 탈북민들이 3만 2천 명입니다. 아니 목사님, 탈북민들이 무슨 통일에 대한 기도의 응답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탈북민들은 이미 온 통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미 온 통일. 이미 온 통일. 그들이 탈북민. 이거 보세요.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남과 북이 약 70년 가까이의 시간 동안 휴전선을 하나 사이에 두고 서로 왕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차이들이 생겼어요. 이 차이들이 있는데 휴전선을 싹 걷어냈다고 해서 통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냐?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예멘과 같이 휴전선만 걷어냈다고 통일된 게 아니고 다시 분단되는 그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쉽지 않은 과정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휴전선을 걷어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 위쪽 지방 북한을 통해서 자꾸 탈북민들이 들어오게 하셔서 이 남한 땅으로 그들을 계속 보내시는데 무려 3만 2천 명이나 되는 탈북민들을 보내셨어요. 이 탈북민들은 마치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나오미와 룻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길 사람들이 필요하죠. 만약에 영적인 차원에서 보세요. 영적인 차원에서 통일이 딱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들이 남한에만 가만히 있지 않고 북한으로 진출하겠죠, 그렇죠? 북한에 딱 가서 교회를 딱 세웠어요. 근데 북한에 있는 지금 한 지하 교회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10만 명들의 그 영성을 여러분 우리처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과연 그것을 잘 받아서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나 또 양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문화가 다르고 체제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 북한 사람들을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을까? 오늘날 같은 땅덩어리 안에서 개척을 해도 영혼 구원하기 쉽지 않은데 북한에 만약에 교회를 세우고 간다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 쉽지 않은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글쎄요 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탈북민들을 보내셨어요. 탈북민들 중에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있어요. 그리고 탈북민들 중에는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완전 생짜배기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고 또 그들을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 양육하고 품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많은 시행착오. 그래서 북한 이들을 섬기다가 상처 보는 분들도 생기고 그러면 이거 뭔가 또 잘못됐나 싶어서 다시 또 보완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탈북민들은 이미 용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고 3만 2천 명에 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봅시다. 휴전선이 싹 걷어졌어요. 아마 그들 중에 90% 이상은 자기의 부모, 형제, 친지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다 갈 겁니다. 그렇죠? 탈북민들이 그들이 딱 갔을 때 고향의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예민아이 살아계셨어 이러면서 그들을 막 부둥켜 안고 어떻게 지냈냐고 난 너가 죽은 줄 알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내가 목숨 걸고 한국했고 대한민국에 갔는데 한국교회가 나를 조건 없이 품어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켜줬고 이렇게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여러 많은 부분들을 섬겨줬다고. 그 사람들이 그 한마디를 딱 내뱉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이 확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휴전선이 딱 걷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를 먼저 세울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와 있는 통일인 이 탈북민들을 잘 보내는 사이, 그리고 탈북민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황이 주어졌을 때 재정을 투자해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이런 사역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탈북민들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대로 한국교회가 그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휴전선이 걷어지는 순간 북한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내주신 이 탈북민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는 것은요, 마치 보아스가 루스를 품는 것 같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탈북민들은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북한에 몇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아세요? 네. 우리 남한에는 5,100만 정도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북한에는 2,5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의 한 절반 정도 되죠, 그렇죠? 저 서울에는 한 900만이 좀 넘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의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자, 그럼 북한의 수도라고 하는 피양에는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요? 평양. 한 몇 명 정도 살고, 2,500만 중에서 한 몇 명이 살고 있을까요? 네. 원래 한 300만 정도 됐대요. 평양에 사는 사람이. 그런데 1996년도에 원한의 행군이 시작되고 흉년과 기근과 홍수와 물난리와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먹을 것들이 급격하게 줄어가면서 이 평양의 이런 테두리, 평양이 이만큼이었다면 평양을 조정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을 잘라내버렸어요. 여기는 평양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잘라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숫자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0년도 통계에 의하면 2,500만, 250만 정도 되는 숫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북한을 바라보는 눈은 두 가지. 첫 번째 시각은요, 평양을 통해서 바라보는 북한입니다. 여러분 평양은요, 우리처럼 마트가 있고 병원이 있고 놀이공원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없는 것이 없을 만큼 잘 갖추어진 도시가 평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엘리트 계층이고 김일성과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던 그들의 후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의 행군 때도 굶지 않았어요. 부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TV에서 한 번씩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무 좋은 모습 보여줄 때 있죠, 그렇죠? 그 다 평양이죠, 평양. 그래서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 안에는 그렇게 살아요. 한 25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평양에서 그렇게 살아요. 훌륭하게. 자, 그런데 나머지 평양을 제외한 2,2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북한은요, 평양하고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지금도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고, 지금도 억압과 통제 속에서 자유 없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북한은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북한이고 이것도 북한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평양만 보고 있다 보면 야, 북한 저렇게 잘 사네, 북한 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극소수. 여러분 북한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울산에서 서울에 있는 부모님 댁에 차 타고 올라갈 때 혹시 통행권 끊으십니까? 고속도로 통행료는 주죠, 그렇죠? 통행권을 끊지는 않습니다. 근데 북한은 지역에서 지역을 옮길 때는 반드시 통행권을 끊어야 되고 무슨 연유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통행권 자체를 끊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안 되고 걸리면은 바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수용소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체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체제는 아주 이상적인 체제입니다. 어떤 체제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다 모아서 균등하게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사회,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것은 소수는 가능하지만 나라와 같은 대그룹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북한만 봐도 보세요. 북한이 공산주의입니까? 네, 말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그 체제를 들여다보면 아니죠. 완전히 양극합니다. 양극화. 평양에 있는 사람들 나머지 평등하지가 않아요. 평등하지가 않아요. 그런 사회가 바로 북한 사회. 그래서 탈북민들이 올 경우에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평양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근데 평양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듣고 외국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북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사실들을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통일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2층에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는데 그 로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시해 놓은 것들, 또 우리 아까 교회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캐노피 쳐놓고 거기에다가 장만한 해놓고 보셨습니까? 음식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경험하려면 북한에 가야 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들여서 전시해 놓은 데 가서 봐야 되는데 이미 우리 교회가 돈을 다 지불하고 그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실 때 그냥 삽하고 핑 가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둘러보시고 체험도 해보시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이 북한을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그 북한 땅을 향해서 지금도 눈물 흘리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우리 부모님이 좀 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예배 드릴 때도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통일 시대를 내다보면서 우리 아이들 복음의 일꾼, 정말 시대의 일꾼들로 잘 키워나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에게 있어서 연약한 이 아이들을 조건 없는 햇세대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